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민아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2024년 새해를 밝히는 신년 특별 기도회 둘째 날인 오늘 이 기도회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미련함과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올 한 해 더 드림교회 공동체의 각 교회에게 주님의 귀한 목회자 김봉성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이 표어가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박히게 하시어 새해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배우는 데 힘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각자의 삶 가운데 능히 승리함으로써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승리함을 얻는 간증들이 넘쳐나는 한 해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한 사람도 땅에 묻지 않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감사함으로 즐겁게 열심히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나이다. 오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특별한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알아 할렐루야 아멘으로 합당하게 화답하게 하옵소서.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옵고 이 신년 특별 기도회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또한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회복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Exodus chapter 3 verse 11 through 15, 출애굽기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서로를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우리 주변을 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아주 멀리서도 오셨어요. 꽤 먼 거리였죠. 새벽에 또 비가 오는데도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처음 이렇게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와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보면서 내일도 만납시다. 내일도 만납시다. 네. 저의 개인적인 욕심일 수 있으나 여러분들을 위한 욕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좀 새로운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어릴 때부터 상처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태어난 배경을 보면 야곱의 자손들을 인정하던 이집트 왕과 신하들이 다 죽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히브리 민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 이집트인들이 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사라질 수 있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에 이제 히브리 민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운 노동을 주지요.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성을 쌓게 하고, 또 밭일과 같은 고된 일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끔찍한 정책이 무엇이냐? 바로 십브라와 부아라는 히브리 산파를 왕이 불러서 히브리인들에게서 자녀가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날 때 아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 여인들이 기운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가 다 태어났습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히브리 산파들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떠한 정책을 내리느냐?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강물에 던져라. 여자아이들은 살려주어라. 이것이 그냥 한 구절로 있어서 우리는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완전히 한번 몰입해 보시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북한에 탈북하신 분의 간증을 들을 때 그분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웃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한국에 대해, 미국에 대해 관심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 이러한 것이 이웃들에게 보여지고 또는 부모나 자녀들에게 보여지면 바로 고발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발설을 할 수가 없고 전도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웃이 아니라 적이 되는 거죠. 그냥 갔다가 갓난아이네? 던져버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울음소리가 있었겠어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명인데 그냥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강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 모세가 태어났지요.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모세를 잘 키웠지만 그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바구니를 만들어서 모세를 태우고 강물에 흘려보내잖아요. 이 구절을 묵상해서 지은 노래가 바로 요게벳의 노래잖아요. 너의 창조주이신 너의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라는 고백의 찬양이 바로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이집트 공주와 만나게 하시고, 또 이집트 공주는 유모가 필요해서 친모를 데리고 와가지고
궁궐에서 모세를 키우게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어렵게 자란 아이다. 부모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아들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모세는 버림을 받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3개월이라는 그 나이가 아무것도 모르겠지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든을 키우면서 개월수마다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3개월이면 아이가 다 인지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 이성적인 것 다 인지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얼굴을 표정, 그 분위기를 다 인지한대요. 모세도 3개월 때 자기가 버림받은 거 인지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궁궐에서 자라게 하셨고 친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는 이집트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성했을 때 어떤 일을 벌입니까? 히브리인을 자신의 형제로 생각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마음 아파하는 가운데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가 주변을 살펴보니 아무도 없어서 그 이집트인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모래에 감춰둡니다. 자기는 완전 범죄라 생각했는데 다음 날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제사장을 만나 그 제사장 딸과 결혼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4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의 심정을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릴 때 죽을 뻔한 상황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에게 버려졌었고요. 궁궐에서 자랐지만 이집트 문화도 배웠고 어머니를 통해 히브리 문화도 배웠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이민 2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한국인이면서 또 미국인이면서 때로는 사춘기 때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민족의 정체성. 나는 한국 사람인가? 부모님들은 나를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는 미국 사람인 것 같고, 이런 정체성. 모세도 그런 정체성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그가 흐르면서 여전히 그에게 붙어있는 꼬리표는 무엇입니까? 살인자고 도망자예요. 이런 이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롭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이 새로운 시작,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거룩한 사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의 자격으로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물론 하나님께 변명하죠.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모세는 궁궐에서 장성한 자예요. 굉장히 똑똑한 자예요. 그의 입술이 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이 둔하다 해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형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모세의 사명을 보면, 그의 사역을 보면 아론이 얘기한 거 별로 없어요. 모세가 직접 다 바로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의 입술이 둔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처지를 알았던 거예요. 나는 살인자고, 나는 도망자고, 내가 어떠한 자인데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느냐, 그 자격을 본인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은요,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왕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다르죠. 지금도 영국이나 일본은 왕을 따르잖아요. 왕정 정치잖아요. 그들에게는 왕의 존재는 굉장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왕하고는 다른 느낌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왕정 정치였지요. 고종과 순종 때 마지막 왕 전까지는 왕정 정치여서 왕이 지나간다 하면은
다들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엎드려야 하고 고개를 숙여야 하고 눈을 마주치게 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였죠. 그만큼 왕에 대한 그 존재는 굉장히 크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뉴스를 볼 때마다 대통령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통령은 한 번도 뉴스에 나오질 않고 늘 이스라엘 총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다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하질 않지?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를 한번 봤더니 이스라엘도 대통령이 마치 왕과 같은 존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권, 경제권은 다 총리가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그냥 왕처럼 그냥 근엄하고 사람들에게 신임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자리가 잡혔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왕을 따르는 민족들에게는요, 왕에게 직위를 받는 것,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위를 내릴 때 칼을 가지고 어깨에다가 한쪽 어깨에다 치고 한쪽 어깨에 칠 때 이거는 굉장한 칭호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왕에게 신임을 얻었고 내가 여왕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는 굉장히 큰 프라우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왕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사명을 받았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사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이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에게 받은 직위보다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더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은 더 큰 겁니다. 아, 다 집사인데요? 아, 다 장로인데요? 다 권사인데요? 이거 여러분, 내 스스로가 여러분들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전도사 시절이 있었고 강도사 시절이 있었고 목사 시절이 있었잖아요. 전도사 때와 강도사 때 다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땐 또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무거웠어요. 내가 이 옷을 입어도 되는가?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는가? 전도사 때보다 이 목사 때 정말 이 모든 하나하나, 내 말 한마디, 내 모든 행동들, 이것이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무거운 사명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가볍게 여겨서 그냥 이건 내가 주신 거고 그냥 하나의 자리야, 그냥 위치야, 이렇게 하면 가벼운 자리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도 받을 수 없고 존중도 받을 수 없고 더 큰 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습니다. 이 모든 자리에는 여러분 거룩한 사명을 먼저 깨달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모세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웠어요. 자기의 과거에 지은 죄들은 이건 단순히 그냥 창피한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웠던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의 시작에 여러분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내게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사명이 시작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오셨음을,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직분자가 되지 않으면 누가 직분자가 되겠어? 라는 마음, 이거 버려야 해요.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해서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주를 위해 헌신하라고 귀한 직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사람들이 나를 보내니가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여러분, 이 말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게 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있는 자는 없습니다. 모두 다 출처가 있고 원인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가 바로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시작이신 거예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도 없다예요. 이 세상도 시작이 되지 않았다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의 시작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명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해요. 사명의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도 고통스럽게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절대로 주님도 편안하게 많은 능력을 행하시니까,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뭔가 편안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주님도 이 길을 편안하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기도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육적인 아픔은 물론 예수님께서 고통을 잡히시고 붙잡히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그때부터 육적인 아픔이 시작이 되어졌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마음의 아픔이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알지 못하는 이들,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주님은 마음 아파하셨어요. 주님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이 사역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어려움의 길, 이 모든 것 다 우리 감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시나이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의 자리는 주님께서 그냥 던져 놓으신 거 아닙니다. 알아서 그 길을 가라, 그리고 와라,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박민현 전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제의 말씀과 저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연결이 되어져요.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손주의 하나님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 자손 대대로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려울 때 우리도 이 구절을 떠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자녀의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또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의 가사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모든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자격이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모세는 살인자이고 도망자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더 드림교회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가정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로,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이제는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저도 목사 내 세상을 나가서 가정 안에서 목사가 아니게 되어지면,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근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긴장을 많이 하다가 집에서는 좀 편안하게 잠옷도 좀 입고 파자마도 입고 조금 쉼을 갖고 싶어서 저는 어릴 때 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본 적이 없어요. 사택이죠, 어찌 보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집에서는 좀 편안하게 쉬셔야 되니까. 그 말이 어떠한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교회에서 목사인데 밖에 나가서는 만약에 목사가 아닌 것처럼 제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사람들이 저분이 목사였어? 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어지고 저로 인해 많은 목사님들이 욕을 먹게 되어지는 거겠죠.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모두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청년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명을 받았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제 2024년에는요 이 사명을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우리 주인의 뜻을 모르고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우리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이 사명 감당하여서 2024년에는 놀라운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며 간구하며 쓰신 기도의 제목들, 2024년 이렇게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라고 한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종이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어요.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썼는지, 그리고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소원한 모든 것이 다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명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